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50강입니다. 손을 뻗어라, 손을 뻗어보라 하는 소제목인데요. 계속해서 자비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늘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온유하십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지역민들이 예수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를 넘는, 즉 저주에 가까운 폭탄 질문을 합니다. 삶의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 아닐까요?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만두라는 거죠. 예수님 일행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동네의 완고함에 맞서지 않고 다른 말로 피해갔을까요? 예수님은 화가 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나는 대로 있지 행동으로 응징하지는 않습니다.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지 않았을까? 부드럽고 자유로운 마음이 능사는 아니지 않다는 걸 모르시는 걸까?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인과 원수지간이죠. 그렇다고 해서 감정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반전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고 약한 자들에게 늘 따뜻하고 부드러우셨던 예수님은 깊고 넓은 자비의 시선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보복과 안갚음의 방식은 폭력과 죄의식을 더 증폭시킵니다. 화가 나더라도 예수님은 미워하거나 더욱이 행동으로 보복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의 보복은 다릅니다. 인간과 달라요. 하느님의 보복은 자비입니다. 하느님의 보복은 자비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복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반전 또는 총체적 변화 요구의 부메랑이 쓰나미처럼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반전은 악에 저항하지 말고 상대방을 유연한 부드러움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헷갈릴 겁니다.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제가 숱하게 저도 영혼 돌봄 강론 때도 마찬가지고 영적 고통에 있어서는 영적 고통을 받아들이는, 즉 무저항이 바로 길이고요. 외적 고통, 물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폭력이기 때문에 그 불합리한 폭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의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정의로 예루살렘 입성했고 낙이 타고 또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눈밖에 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폭력은 정의로, 영적 고통은 무저항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십자가는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면 결국에는 정의의 끝은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관성이 있게 싸웠잖아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헤로데, 빌라도, 끊임없이, 그리고 제자들하고도
끊임없이 싸우셔서 의롭게 사셨지만 결국에는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화가 나고 밉기도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 반절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죠. 부활입니다. 이웃이란 누구입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변화애로 초대된 회개는 압박과 강요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회개는 죄의식과 불신, 불안과 패배감에서 벗어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처음처럼 사랑받고 이해받으며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생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지 말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심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심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갈 수 없다면 손을 뻗어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손을 뻗어 봅시다. 손을 뻗어 보면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말하고 있는 메타인지, 메타코니션 또는 브레인스토밍, 이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지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에 관한 생각을 말합니다. 내 생각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루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지냈는가를 살피기 위해 자기 스스로 거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멤버십이지만 유튜브에서 영혼 돌봄 수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가입자들을 한해서 자유롭게 나누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책이 나오면 내년 중반이나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는데 책이 나오면 기본적인 그런 훈련 시스템들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인데도 부족하고 모자란 자신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한 브레인스토밍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가족이나 집단에서 회의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으로서 많은 구상을 얻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록 의견과 생각들이 달라 갈등하고 헷갈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긴장을 통해서 사고가 확장되고 중요한 가치들이 모아져서 점차 정리가 되어 갑니다. 손을 한번 뻗어 봅시다. 그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을 한번 믿어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